이사벨은 6월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0장을 통하여 하늘의 종이 예표가 됨에 대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에 대해서 다름질을 진 종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남침할 때 하나님의 종 이사에게 된 일은 종말에 다름질의 진리를 들고 나갈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언서는 그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예언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서는 두 가지가 있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용되는 선지자가 있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을 망할 때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있죠. 이것은 인간 종말에 결국은 아수르 같은 공산당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는 속하다고 부파돼서 바벨론화된 이러한 세상이 되었을 때 거기서 택한 백성 살리는 놀라운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니까 그때의 사적은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언서를 쓴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또 이제 이사야가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간 종말에 다른 진리를 전할 종이 나올 때 대리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교훈이 없다면 예언서에 이걸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워낙은 단지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지 진리다.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구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재앙이 오고 이사야 성경대로 사명자가 나타난다. 모든 비밀이 나타나 있는 것은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이사야 성경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시대에 참된 단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 결국은 흑암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1도 없이 모든 말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드려지는 교훈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요절이 3절인데 3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냄새를 받아 기록한 대종을 3년간 인간의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북방 재앙이 올 때 될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신 것인데, 성도적인 종이 극도로 빈비판 상태에서 삶이 힘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애국과 구스라 그랬죠. 그래서 애국은 재앙받을 심판받을 세상을 뜻했고, 구스는 영적 흑암에 있는 아프리카 세력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들이 북방 환란에서 멸망 오기 전에 이러한 이사 같은 단줄 진종이 나타나서 결국은 계시록은 다시 예언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종을 통하여 세상에 경고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런 일을 많이 하시죠. 이것이 결국은 전선년 만에 이제 다른 진리를 전할 종을 두고 한 말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고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2700년 됐었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마지막 한일 전선명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에 있으니까 이런 종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해석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일정씩 가끔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전하는 종이 나와야만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중에게 건설되리니 천년의 예언하는 그날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 인정받은 종이 나오면 하나님 정한 따와 맞아서 그것이 전선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 시간을 하나님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이 카운트 다운되는 날이 천선면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때가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말씀들이 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 2절입니다. 아스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더니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그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 가장 긴급한 때가 북방 환란의 앞에 두는 때다. 2, 3년의 기간이 되는데 지금이 그런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일도 한 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018년 이후로 이제 결국 광화문 청와대에서 이런 경고의 말을 많이 전하게 했었습니다. 그 자체는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이 돼서 북변 세력들은 망하게 되니까 북방 세력이 이제 망할 때 같이 망하지 않으면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고 좌파 정권, 좌파 이러한 마약세권 동조하는 이런 음녀 정권에서 나와야 된다.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이 말씀이 전하고 난 다음에 2, 3년 내에 환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날이 가까운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때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고 벗은 몸, 벗은 발로 나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선풀은 경고를 하는 눈물의 종,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 것이다. 시인판의 translation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북방 아수르가 내려오는 환란이 있었는데 이사야 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신을 신지 말고 맨발 벗고 좋은 옷을 입지 말고 남는 옷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상는 종이고 그 종에게 이사야에게 맨발 벗고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가서 전하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생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며 자기 의신을 세우지 말고 자기 안락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쓰려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 의신을 세우고 안락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인데 의심, 체면을 생각지 말고 멸시천대의 수치를 무릅쓰고 삶을 감당하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제 올 내년으로 예상되는 남북전쟁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 2027년이나 2028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때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예언 속에 시고 다가서는데 특별히 이사야 성경의 표현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수에 대어 예배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전선년 만에 마지막 구원의 때고 긍휼과 자비로 용서받을 때고 알고를 모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론이 끝나고 나면 환란장이 오면 다시 용서가 없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모든 민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런 말이 참 많죠. 이것이 인간의 최종 표현의 경고를 할 때를 얘기한 것이고 그때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의 내들을 받아들이고 한 대중을 3년 동안 인간의 수치로운 생활을 하면서 북방전이 올 때 될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신 것이다. 북방 환란이 내려오는 때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인데 3년 동안이나 맨발로 다니며 얼마나 기록했습니까? 누가 그렇다고 누가 잘 들어주겠나 미쳤다고나 하는 그때죠. 지금도 북방 환란이 임박하다면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 시에도 크게 쓸 종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가련한 궁핍한 종이라는 것을 뜻한 것인데 애굽은 재앙받을 땅이요 고수는 영원히 흑암이 덮인 땅이다. 이런 때에 이런 경고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려드리시나요? 이 말씀이 잘 알려드려야 택한 종이고 택한 백성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참종이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종이 어딘가는 나와야 되는데 동방당끝 해돋는 날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방에서 나오는 종이어야 되고 두 주님 거주에 받은 종 중에서도 먼저 나오는 한국의 선구적인 종에게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억지로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섭리가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스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까지 떠내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사랑 같은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북방세력에 잡혀가서 이제는 이 종에게 나타났던 것으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볼까지 내놓는 이런 포로로 잡혀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본다면 만약 환란이 오면 이제는 애굽의 세력인 미군이 아마 이러한 포로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북한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중심으로 전쟁을 하려고 들겠습니까? 미군 부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 있죠. 땅굴도 그렇고 포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그렇다면 포로 잡혀가서 협상 세력을 이제 협상을 하려고 그런 전략을 할 때 포로를 잡혀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목적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마스가 내려와서 본 땅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갈 때 맨발 벗고 벌거벗고 붙들려 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징조를 대표적인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지금 사명자에게 일어난 일은 하며 하실 일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종을 대적할 수도 없고 그 종을 당할 수도 없는 것이 세계인 사명자고 그것이 양심시대의 노아요 언약신앙시대의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율법시대의 모세요 이제는 은혜시대의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명자인데 인간적으로는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 중에서도 성도인 중에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쓴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미군 포로가 이렇게 겪게 될 수치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심판의 환란이 앞으로 3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남북전쟁인데 마태복음 21절에 예수님은 참새는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 10장 1절에는 개구리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엘서 2장 2절에는 자고일에 없는 환란이라고 했죠. 이거는 한국의 남백전쟁을 뜻합니다. 3차 대전은 길 9장 10달 15절에 보면 며느리씨가 정해진 때 전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심판하는 건데 이것이 3차 대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불온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공산당 실패도 소련 공산당이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가 아마겟돈인데 그것이 지금 예언 성취로 봤을 때는 2031년 중에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전쟁이 나서 악인과 죄는 전멸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한 경고로 하시는 일이다. 그럼 남북전쟁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어 올라가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 자다. 여기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제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들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또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화물을 버린 물에 배운 것들이 번쩍이고 요동나무청이 요동하도다. 그 병과는 허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그 빠르기가 번개 같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6.25 때들이 이제 있었지만은 전쟁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붉은 군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들이 이제 가지를 다 없이 한다는 것은 교회가 다 파괴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30권 한국에 해당이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돼서야 5절에 보면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하니 그들이 엎드렸듯이 돼지 달려가서 그 비성에 이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 같은 종이 또 이사 같은 종이 나타나서 대표적인 기도를 듣고 환란을 습해서 독점 멸포동을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요엘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시온의 락가를 불며 나의 성소는 고걸 불어 이 땅 거민에게 다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로 빽빽하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구리에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을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구했다는 황반들 같으니 그들은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탄력성 기병 같으며 그들은 산꼭대기를 뛰는 소리가 번거 소리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열을 벌이며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는 만민이 쏜거하며 무리의 빛이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 이제 게릴라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이하를 쭉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전쟁이 성경에 예언됐는데 왜 전쟁이 예언되느냐?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고려는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도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금 미결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거기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이르된 모든 자가 고난할 것이다. 그게 있죠. 대금 미결이 나타난다. 천군장사 호해주는 자에게는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르된 자들만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이거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기념책에 이르된 자들만 살아남는다. 이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념책은 천연왕국에 셋이 들어갈 사람들을 기록하는 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책은 죽어서 영원구원 받는 부궁수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니까 이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또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왜 그때 한국을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그 길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뭐라 그래요? 이때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만 기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말이라. 이런 이적을 행하셨죠. 그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성경대로 대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받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 아셨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죠. 자기 백성이 생명의 빛으로 온 사람을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런 일이 될 것을 미리 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왕국권이라는 땅에 오시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나라 백성이 하게 된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그 설명할 때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포도를 세를 주고 갔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근데 아들을 여기 39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찾아가고 이 여자를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일을 얘기하죠. 이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죠. 시편 118편 20여 23절에 예언된 일인데 그 일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저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는 짙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백에 새로 질주니다. 여호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못둥이들의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에 떨어지더라는 깨어지겠고 이 돌 사람이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건축의 본들은 왕국권자라고 오신 예수님을 못 바꿔주는 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보통 햇들에 버렸던 것은 심판의 역사는 다른 백성이 하고 열매 맺는 백성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선진국가인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0세기의 대기를 쭉 예수님이 설명하죠. 인간중말, 기독교중말에 어떤 일이 될 걸 딱 쭉 얘기를 하시고 창세는 환란이 온다고 나서 또 무화과나무 말씀을 하시죠. 30, 35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거듭말할 분이 아니죠. 천지는 없어져 이 말이 꼭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무화과나무 잎이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1800년 동안 이제는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0일 건국이 됐죠. 그게 바로 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인자가 문 앞에 들어온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더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세대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천지가 없어도 그 말씀대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948년에 이제 한 세대는 바로 뭐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조선시대는 45살 살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80살을 살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면 2018년에서 2028년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 지금 많이 남아서 또 4, 5년이 남았죠. 언제까지 4년이 남은 겁니까?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년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소년 들어갈 날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소년만 들어갈 날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 이사야 23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돼가고 있다 이 말이죠. 천사에게는 어디냐?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게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연호를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주기로 예배한 자들이라. 이런 시가 정해질 때이죠.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인데 이런 날에 3분의 1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인데 계시록 16절에 보면 이제 히브리 영어로 음으로 아마겟돈에서 다 왕들 모인다 그랬죠. 여섯째 접을 씹을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마겟돈이 도대체 뭔지를 알지 못하겠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계시록 19장 11절 21절 사이가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백마탄 자가 와서 말씀의 공으로 다 죽이게 되죠. 근데 그 전에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가 뭔지도 알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7명을 간 자가 들림받아서 왕국 부서질 거라고 이제는 뭐가 됩니까? 멸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더라라는 말로 계속 6장 2절처럼 멸령을 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건 승리의 용사를 된 것이 백마탄 용사인데 임마진 14,000명과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는 그 광경이 계속 19장 11절 21절 사이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200고음이 나와서 망골 치겠고 그랬죠. 친히 저희를 철저함으로 다스린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그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그랬죠. 그것이 세마포 입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19장 8절에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은 거죠. 이것이 24,000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멸관을 받고 백마탄 용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악은 무조건으로 가고 이제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음배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세상 심판이 끝나면 계속 20장 4절부터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천년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일정을 강함없이 이루어진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검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서 의지했는데 그 재앙이 올 때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미군이 필요하지만은 미군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능력을 하려면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천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해야만 그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군이 포로로 잡혀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정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뢰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만을 지켜서 천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 성경에 많이 이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선구적인 종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성경대로 이제는 나오는 적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첫 번째는 학기서 2장 23절에 하나님이 인을 삼을 종이다 슬바벨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기록 11절에서는 지받은 갈대를 지은 종이다. 10장 12절에 다시는 예언의 대표가 되어서
다림줄은 청량줄, 목줄, 또 다림줄로 이용이 되어 있죠. 스가랴 1장 16절에는 목줄, 또 스가랴 2장 1절 4절에는 다림 청량줄, 또 스가랴 4장 10절에는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 7절 8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그건 전선년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할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이 그걸 전해보지 않으면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변론의 역사를 뜻한 것을 말씀해서 모든 예언서에서를 햇빛같이 본문들의 변론하는 그 변론이 과감한 재앙을 받는 것이 다림줄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루어 증거하게 되는데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이다, 왕권 받은 종이다,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제 새 노래를 잘 아셔야 되는데, 새 노래를 알지 못하면, 부르지 못하면 기도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계시록에 2번, 이사야 2번, 시편에서 한 1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건 새로 쳤다해서 새 노래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준 노래가 새 노래인데, 오늘은 그 한 곡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장인데요. 전지 만물 지은 여호와 우리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게 하시사 우리의 자랑 되게 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극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주소서.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우리들을 도우시어 완전 승리로 온 세계를 정복케 하여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극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주소서. 사랑자께 되신 여호와 우리들을 안으시사 길러주셔요. 푸른 새순 아껴주셔요. 선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극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주소서. 진실무의하신 여호와 말씀대로 우리들을 살려주소서. 진실하신 여호와시여 진리 안에서 완전 승리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하시어 주셔요. 극군 권세를 행하시어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돌려주소서. 아멘. 계시록 5장 9절과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14만 4천 명밖에는 이 새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계각으로 이기는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영원하는 것을 그들을 맺는 것이 아니고, 쉽게 죽지 않고 세세하고 지금이라고 하자면 변성처럼요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세세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권의 역사다. 이걸 잘 믿으시고 이 복락을 누리는 것만이 가장 복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길을 잘 분별해서 순종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